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773면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장황해 보입니다만 어떤 분명한 지금 논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잘 파악하고 읽질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왜 하나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욥기서 12장과 13장은 앞에서 논쟁한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소발에 대한 대답입니다. 욥기서 11장에서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비록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유는 있다 하는 것이 소발의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소발의 두 가지 주장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발은 앞에 있는 다른 두 친구들보다는 더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철저하게 인과응보에 의한 하나님의 처벌을 주장하였던 데 비해서 소발은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는 친구들의 이해보다 더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이미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일이고 나중에 그 뒤에 욥기서 4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이 세 친구의 변론이 옳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 친구의 논쟁이 욥보다 옳지 못하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발의 변증에 대해서 욥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용이 좀 깁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이제는 경멸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만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지금 빈정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자신이 모르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러한 욥의 빈정거림과 함께 욥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바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2장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기서 욥은 아주 인생에서 난해한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강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뻔하고 흔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는 모든 예들은 인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심해야 하셔야 할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계신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과의 관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사의 지혜를 빼앗기도 하시고 왕들이 실권도 하게 하시고 제사장들과 권력 잡은 자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에 묶여 계시지 않은 분이란 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서는 욥은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물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1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3장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 보면 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원에 불과합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들이 하는 대변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3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아멘. 친구들에게 변증했다고 생각하는 욥은 20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하시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상황을 호전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논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과 논쟁하실 때 그를 힘으로 누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욥의 입을 틀어막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논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좋게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과 대화하여 이 궁금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답답하고 애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욥기서 12장과 13장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묶여 계시지 않으며 그로 인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에 답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신명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신명기서에서 얘기하는 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앞에 나온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어떤 혼란을 주지요. 우리가 보기에 욥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의로우며 합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인내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내용을 지금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 친구가 말한 틀린 내용은 무엇이며 나중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친구의 주장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법칙에는 자비가 없고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이지 3이나 4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법칙은 하는 대로 대가를 줍니다. 거기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인격은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봅니다. 예를 들어 재판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의 환경,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의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발장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지만 우리는 모두 장발장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굶다가 빵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를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칙과 인격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법칙입니까? 인격체이십니까? 세 친구는 마치 하나님을 법칙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봐서 그 대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앞뒤가 맞는 일이며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그분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뛰어넘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고 부릅니다. 긍휼과 은혜는 줄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근거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러한 인격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탄압하며 그분의 교회를 잔해하던 자입니다. 만약 그가 그 자신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합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넘어갑니다. 죽음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바꾸어 전혀 다른 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법칙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지 않고 우리의 행위보다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왜 하고 많은 관계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행한 대로 갚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책망할지언정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시험을 못 보고 잘못을 하면 미워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밥을 굶기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 아무도 남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참고 인내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삶과 은혜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현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제는 온전치 못했으나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염려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이 잘못한 것은 낫습니다. 잘못되든 말든 남 일이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자녀 일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칙보다 큰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넘치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아무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보다 모든 것을 넘치게 주어서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으며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하루를 주님이 보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